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든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볼 수만 없는 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다른 선택지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든 것도 문제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곳이 네게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란 말이에요. 살기 좋은 곳에 있어도 기근이 힘든 일인데, 사막에서 기근을 만난다는 것은 풀 한 폭이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네게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은 기근이 있어도 뭔가 다른 대책들을 세우고, 또 그래서 그 기근이 지나가기까지 버틸 수 있는 환경이라면 네게부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건 역시 마땅치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현재 계속 밀려서 남방으로 네게부까지 내려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더 내려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영영이 그 애굽에서 계속 살 작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거처로 삼기 위해 내려간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결정과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처럼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죠.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기록한 대로 보면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정도였고 그것이 바로에게 들어갈 정도로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굉장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왜 우리나라 얼굴 뽀얀 사람들 동남아 가면 다 미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례가 애굽 사람들보다는 얼굴이 뽀야니까 다른 피부색이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게 되었고, 좀 얼굴이 피부가 검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사라가 굉장히 예쁘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목구비의 아름다움도 있었겠지만 조금 다른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자기 아내가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텐데, 만약에 자기의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문제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떠났고,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믿음을 갖고 떠났고, 그가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그 세겜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이고, 또 더 남방에 계속 내려오면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어서 실제가 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하시고, 또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거나 덜 하시거나 하다가 마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성취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못 믿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지식으로는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 안에 평안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 늘 걱정하면서 살고, 늘 근심하면서 살고, 늘 잠 못 자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있고, 불안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그런 수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믿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 확신에 찬 그의 삶을 꽉 채운 믿음은 아니어서 두려움이 믿음보다는 더 컸던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면, 또 우르를 떠나면,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어디 간들 못 살겠나, 내가 어디 간들 여기만큼 못 살겠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땅 다 비워놓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 내가 살았던 우르나 하란보다 못 살겠나, 그만큼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좋은 가나안의 북쪽 땅부터 서서히 밑으로 밀려나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세겜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실 때도,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 땅에 우상들이 득실거려도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노력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되겠죠.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수고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걸 제로 상태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오늘 우리 안에 두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믿어지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나의 믿음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힘은 들겠지만 잘 할 것 같은, 잘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되겠죠? 더 빨리 되겠죠? 좀 더 수월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네기브까지 내려갔어도 여기서도 내가 이 거칠고
황량한 사막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좀 인내하고 견디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더 도와주신다고 하니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기근이 닥쳐서 이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자기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통하지 않죠. 아니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자기가 애굽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이겨요? 애굽 사람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바울에 속한 사람들하고 1대 17도 아니고 1대 뭐 1700, 1대 17,000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자기의 능력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나안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 안 도와주셔도 시간이 더 걸리거나 좀 더 힘들거나 하겠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애굽은 안 그렇잖아요. 애굽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능력이 제로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딱 히브리어 단어 하나예요. 해라고 하는, 은혜를 뜻하는 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단어 하나. 딱 점 하나 찍으면 점 같은 거, 쉼표 같은 거거든요. 해라고 하는 디귿자 바가지처럼 뒤집어 놓으면 그게 히브리어 해거든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 하나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물론 그 전에 부르셨지만 하란에서의 나이로 계산하면 75세에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부르시면 안 되나요? 다 끝나고 완전히 사라도 아브라함도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되죠. 그죠? 어차피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태어나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이 딱 나도 끝나고 사라도 끝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100세 때 아니면 99세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허허, 하나님, 우리 다 끝났어요. 무슨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딱 주셔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차피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냥 뭐 믿음 없는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건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적용하는 그런 삶의 과정과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안에 계속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뭘 처리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자기의 육신을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사례는 은혜지요. 하가는 율법이고, 그러니까 사라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것이고, 은혜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은혜가 크냐, 자기 육신이 크냐, 저울에 달면 현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은혜는 한 1% 정도, 무게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기 육신은 99%가 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키워가는 것이고, 아브라함 안에는 육신을 계속 줄여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25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때 오셔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고 또 그 육신을 신뢰하고 그 육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오셔서 그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쓴맛도 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육신을 계속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불신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신뢰하는 과정이,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은혜로 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계속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실은 바로가 데려가니까 판 거예요. 바로가 데려가니까 굉장히 많은 보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거든요. 그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도 주고, 또 아브라함이 어쨌든 부족이니까 부족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친선의 의미로도 선물을, 어쨌든 이렇게 사라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율법으로 대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뺏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아마 바로와 그의 집안에 질병을 주신 것 같아요.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큰 병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해서 자기를 그런 위험에 빠뜨린 거니까 그냥 뭐 아브라함 죽여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시켜서 안전하게 내보내도록 무사히 떠나게 하라. 무사히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고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은혜로 대해요.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인생 안에 네 육신보다 내 은혜가 더 커져야 된다. 결국 네 인생 안에 내가 목적하는 것은 은혜와 육신의 비율이 아니라 육신은 없고 은혜만 있는, 네가 모든 일에 나의 은혜를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까지 네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마지막 할례.
그리고 그거를 해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예, 그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더 지금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적용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 육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당히 섞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육신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습니다. 나는 믿을 게 못 된다. 나는 믿을 게 못 된다. 나는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빨리 적용하십시오. 시간만 많이 걸릴 뿐이에요. 나는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겪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죠? 내가 나의 육신은 더 불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요, 사실은 본질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환경의 강함,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 힘이 강해지든지 우리의 이 문제가 된 환경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든지, 여러분 거기에 계속 초점 맞추시는데요. 그 신앙이 조금 초보에 있는 상태이고요. 성장하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결국 문제는 내가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내 육신이 약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 삶이 걱정이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그 환경과 내 육신을 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더 신뢰하고 더 보고 그걸 더 붙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우리의 육신으로도,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것이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셔서 진실로 내 육신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안에 은혜를 적용하는, 은혜를 계속 여러분의 모든 일들마다 계속 대입시키고 그 은혜를 공식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은혜로 이삭이 나오는 데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 그걸 예레미야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할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육신을 제거하셔야 돼요. 불신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해나가세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늦게 하면 계속 불안한 것이고, 빨리 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마음이 평안하게. 몸이 편안한 게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끌려가요. 여러분, 좀 이런 비유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좋은 데 데려가거든요. 근데 이 개가
전 주인한테 맨날 맞고 막 이러고만 이게 했던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전 주인이 자기를 줄로 묶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상한 데 데려가고 막 물에 빠뜨리고 막 때로는 막 불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것만 시켰던 주인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출해낸 거예요. 걔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이 못된 주인, 악한 주인 만나가지고 개고생 시킨다고 제가 그 개를 구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는 줄에 묶어가지고 나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면 또 누구한테 잡힐까, 또 어디 가서 차에 치일까, 또 어디 가서 큰 개한테 물려 죽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니까 못 도망가도록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리고 산책하러 가고 공원에 가고 뭐 이렇게 운동시키러 가고. 근데 얘가요 또 자기 옛날 주인처럼 뭐 물에 빠뜨리러 가고 뭐 불 지나가게 하고 막 가시바 지나가게 하고 할까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막 들지 끌려가요. 그래도 저는 데려가죠. 데려가죠.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가긴 가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배부덩 치고 무섭다고 안 가려고 이러고 하고. 근데 저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꼬리 흔들며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데 간다. 오늘 운동하러 간다. 잔디밭에 간다. 오늘 산에 간다. 바다에 수영하러 간다. 좋은 데 간다. 놀러 간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야, 좋다. 그거 확신하면 줄로 묶어서 갈 필요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따라와요. 더 확신하면 어떻게 되죠? 문 앞에 서 있어요. 다 데려가라고. 좋은 데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용이 좀 그렇게 죄송하지만 좀 더 확 들어오죠. 그러면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즐겁게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를 적용하십시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내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 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은혜를 더 채워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적용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심지원 최고로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1:1 훈련 중에 있는 지체들 훈련 마치고 인도자 과정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소그룹 리더가 세워져 소그룹이 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배 공간 확보되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 공간은 공안의 눈과 귀를 가려주셔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 문제 잘 해결되어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새벽 세단 찾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세상은 가뭄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늘 풍성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과 시냇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믿음에 실패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